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7장 25절에서 36절은 그 중간 부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에 이 중간 부분에도 일종의 틀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할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과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논란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논란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28절, 29절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특히 그분의 오심과 관련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찬반,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세 번째 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제가 예수님의 떠나심과 주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떠나심, 가심의 주제를 되겠고요. 순서는 25절에서 29절과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떠남의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등장하면서 앞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의 주제, 그리고 뒤에 33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떠나심의 주제를 두 가지를 다룬 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25절에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 지금 번역상으로 우리 한글 번역은 단수,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 말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입니다.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에서라는 말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과 무슨 구별이 되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당시의 인구가 대략 조사에 의하면 7만 정도의 인구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7장이 일어난 이 상황 그때처럼 이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그때는 예루살렘 거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각지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가 그 유대와 갈릴리 밖에, 유대 땅 밖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흩어져서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대 절기 때 순례객으로 유대에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참배객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모인 숫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숫자가 아니지만 예루살렘 안에 모인 숫자는 아마 적게 잡아도 20만에서 30만 정도 됐을 거예요. 많게는 5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7만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민족적인 성향이 특별히 강하거나 뭔가 있는 사람들이 그 7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7만이라는 숫자로 보아 알겠지만 오늘날의 도시로 보면 좀 작다 느껴지겠지만 당시는 큰 숫자입니다. 근데 이 7만이라는 숫자가 알듯이 그 안에서 정보들이 서로 공유됩니다. 원만한 정보들을 모르는 정보들이 없어요. 아주 주변에 일어난 정보 외에는 다 알 겁니다. 특별히 유대 당국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유대 당국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 대지사장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70인 정도 또는 71명 정도의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들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뭘 의도하고 있었는지 본문은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유대 당국자 지도자들이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는 정보를 유대인 거주민들은 적어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거주민들은 아는데 앞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20절 여러분 7장 20절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누가 죽이려 합니까? 죽이려 하지 않잖아요. 죽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무리들은 하고 있고 지금 여기 25절에 있는 무리들은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20절의 무리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아니고 유대 당국자들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주민들이 아니고 유대의 다른 땅에서 온 유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여러분이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국자들이 왜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저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진리지만 그들은 진리라고 보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말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좀 의문이 들었지만 의문보다는 못마땅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27절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정도 가족 계보를 뚫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요. 그럼 안 믿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스가랴에서 하고 있어요. 이들은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에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라는 말이 먼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부터 끝까지 보내셨음이라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근데 앞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라는 말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 맞다. 너희는 나를 알지. 그래 맞아.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맞아. 너희가 아는 게 맞아. 이런 뜻은 아니죠. 반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 육체로 알아? 너희는 몰라. 사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뒤에 말을 보시면 아시죠. 이제까지 맥락에서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죠. 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기원? 나의 몸의 기원을 알아? 두 가지? 너희는 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뒤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반박하면서 반대되는 말을 설명해 주신 말이 그 다음인데, 우리 번역 성경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로 문장을 끝맺혔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가 앞의 말씀과 반대되지 뒤에 말은 반대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번역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번역은 계속 바뀝니다. 좀 더 말씀을 정확히 안 다음부터 바뀌는데요. 다음엔 조금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으냐. 말씀을 끊을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끊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끊어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약간 방해를 줘요. 한국말의 번역이. 영어로 번역은 제가 많이 확인 안 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쨌거나 뒤에 말을 이제 했고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 말씀을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구분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이게 하나로 봐요. 크게 하나. 다시 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이 말씀 하나. 여러분 세어보세요. 하나. 두 번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두 개. 두 번째 부분. 셋째,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 개. 셋째. 나누셨어요? 크게? 나누셨죠? 이 부분은 첫째와 셋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주의해서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현대 서구 교육을 받던 우리의 논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이. 당시에 요한식 논리로 되어 있어요. 그 양식이 고대의 요한식 또는 유대식 논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요. 요한이 글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려면 그런 패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먼저 의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끝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의도가 아니라 합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순서를 합쳐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다라는 말씀과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는 나를 보냈음이라는 말이 짝이 된다 그랬는데 이 안에도 어떻게 짝을 이루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다가 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이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낳다에 낳다. 그에게서 왔다. 여기 낳다라고 했는데 왔다라고 왔다. 그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보내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앞의 말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발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듯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로부터 왔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와 보충되는 말이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 말씀이죠. 연결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오지 않고 그로부터 보냄받았는데, 그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그가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하나가 더 첨부돼요. 뭐냐면,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누구냐보다도 어떤 분이냐? 뭐라고 했죠? 하나 빠진 부분이? 참되다죠. 참되다. 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참되다가 포함되죠. 참되다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다. 그 말은 물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다는 건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늘 옳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모든 계획에 이 참됨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만드신 천지와 하늘을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계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 이 아들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일도 참되다. 이 일도.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참되고 그 참된 일을 하신 참된 목적도 있어요. 그것이 뭐죠?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참된 목적이 뭐예요?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보내셔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뭐 하시려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 부분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라는 말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정말 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알 방법이 없어요. 알려고 해도 몰라요.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과 반대되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역사상에 또 있지 않아요. 그 한 분만 있잖아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참된 목적으로, 참된 방법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진정성으로 보내신, 그래서 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이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테마가 두 개입니다. 1, 2, 3 이렇게 제가 나눴잖아요. 1, 2, 3 나눌 때 1번과 3번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거고 2번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28절에 앞에 반대말을 한번 보시죠. 반대말 28절에 상반되는 말이 뭐죠? 너희는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고 했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고 했냐? 주님께서 반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 그것을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였어요. 1, 3번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거죠.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앞에 부분에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그 말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어요? 내가 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고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아버지가 그분은 참되다. 그게 답변이에요. 너희가 나의 기원을 안다고? 아는 건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는 것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일 줄 몰라도 정확하지 않아. 그 진리를 알지 못해. 나는 그렇게 온 자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알아. 먼저 앞에 부분이죠. 너희가 나를 알아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이 뒷부분의 중간 부분이에요. 뭐였죠?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해. 근데 나를 아는 것과 뭐가 관계돼요? 너희는 정말 몰라.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를 몰라. 누구는 그를 알아요? 그분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한 분. 그리스도를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분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 이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많이 반복돼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역사에 유일하신, 그 외에 없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분만이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모름으로 뭘 몰라요? 뭘 모르게 되죠? 나를 모르게 되면 뭘 모르게 되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뭘 모르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8절, 29절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진리를 이야기하셨는데 기원과 관련된 진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진리는 그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예요. 알고 모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된 진리가 우리의 단지 아는 것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은 부분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여기 참 나와요. 참. 여기 나온 참이 참되시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아들과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다. 참되신 하나님과 참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게 되면 뭐가 생겨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영생, 자녀가 되는 권한, 권세를 주셨다. 이 권한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백과사적인 지식은 많아요. 3대 종교의 창시자다라든지 말이죠. 그 생애는 이렇게 이랬다더라. 뭐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는 것도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진리를,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요. 그래서 참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 참 지식은 세상이 주는 지식과 달라요. 세상이 주신 지식은 가끔 우리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요. 보존하게 해주고 우리를 승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요. 그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부분 여러분 보세요. 33절에서 36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앞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주제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떠나심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3절, 34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떠나심에 대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지금 육체적으로 당분간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분간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조금 이렇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약간 짝을 이루면서 형성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어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에 계신다 이 말이겠죠. 하늘나라에 계셔요, 아버지가. 그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고 번역했는데 떠나가세요. 이 떠남에 대한 주제가 요한복음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 쭉 관통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아마 승천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흥미롭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썼어요. 내가 너희와 잠시 같이 있겠다라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럼 현재형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간다라는 것도 미래로 쓰지 않고 현재형 썼어요. 그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아마 문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확정된 사실이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떠나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뒷부분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은 어디죠? 이제 미래죠. 미래 이야기하고 있죠. 나 있는 곳은 아까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시 받았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근데 이것도 현재를 썼어요. 특이하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현재를 썼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너희는 오지 못한다. 지금 너희는 나와 같이 있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같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너희는 오지 못해. 오지 못한다도 현재를 썼어요. 놀랍게도. 그럼 왜 현재를 썼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단정적인 사실이다. 아까 확언이에요. 이 확언과 단정을 이야기할 때 때로 현재를 쓰는데요. 영원한 진리거나. 이것도 그런 의미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절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절대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그 말씀 하시려는 의도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의 너희는 아까 이야기한 25절, 26절에 27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왜? 35절, 36절의 유대인들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또 믿지 않잖아요. 35절,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죠. 어디 가려고 하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헬라인들에게 가서, 흩어져 있는 헬라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디아스포라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그 세계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육체적인 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데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주제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14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기억나시는 분 있죠?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반대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왜 말씀이 반대될까요? 그 너희와 이 너희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너희는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너희는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 천국에 가요. 뭐 천국 가니까 우리가 끝나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기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그 세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꿔버려서 육체로는 죽어도 나중에 그 아들이 거하는 영원한 세계에 거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세계는 아까 여기에 나온 표현을 빈다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조금 더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조금 더라는 시간과 짧은 시간과
나중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세계에 우리가 가서 거하는 그 영원한 세계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뭐가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한국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합니까? 이런 영원한 진리가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그리스도의 떠남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떠남의 지식으로 그리스도 떠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 땅이 변하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천국에 가니까 좋다. 이런 말단적인, 그걸 그렇게만 표현한다는 건 좀 미안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영원한 세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때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능가하는 일이에요. 우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실존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이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부정한 것들에 자꾸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물론 오해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과장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지식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32절에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30절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질 못해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32절에 계속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무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31절에 대조되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대조되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다는 한마디로 반대가 돼요.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외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25절과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35절,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죠. 백과사전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이 보이고 아는 척하고 댓글을 많이 달지 몰라도 실제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 지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한 그룹이에요. 그 반대 그룹에 누가 있어요? 단 한마디를 가진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게 두 그룹이 대조가 돼요. 본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31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는 내용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깊은 믿음입니까? 심오한 믿음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의 깊이예요?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 보니까 괜찮아. 믿으면 좀 보탬이 되겠어. 이렇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아요? 믿어보지. 그렇게 뭐 반대할 필요 있겠냐? 좀 믿자. 뭐 이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어떤 심오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의 진리,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가심과 관련된 진리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맞닿아 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심오함, 믿음의 철저함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심오한 진리에 맞닿을 때,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깊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진리를 아직까지는 잘 몰랐던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간단해요. 다른 게 요구되지 않아요. 불신을 버리면 돼요. 의심을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으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했던 게, 주님께서 요구했던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이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오한 사상적 그러한 사고, 그러한 배경적 지식, 뭐 그런 게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들이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좀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굳게 잡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교회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